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면 오늘 제목을 견고해지는 솔로몬의 왕국이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2장에는 다윗이 죽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그 유언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유업될 수 있는 사람들, 요압이라든가 뭐 시므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든든해져 가는 과정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이죠. 그리고 3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어떤지 그 지혜에 대한 하나의 이해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견고하게 세워지는 솔로몬의 왕국을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의미 질문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1절 한번 보면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언제 사실은 나오나요?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게 나오잖아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 다윗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1장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1장에서 왕이 되었는데 왜 지금 여기서 다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은 왕인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야, 저분은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그 솔로몬을 왕으로 모신다면 형식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통일이 다시 한번 되어지는데 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왕이 아니고 진짜 솔로몬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3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진짜 뛰어남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진짜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나라가 이제 통일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2번으로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직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솔로몬의 신하들의 직분, 신하들의 이제 직분이 나오는데 그 직분이 어떤 직분들이 있는가요? 한번 볼까요? 여기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5절까지, 5절, 6절까지겠네요.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독의 아들이에요. 사독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제사장 그 사독의 아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서기관이라는 건 직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나오고 4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분하야가 군사령관이고, 그 다음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그랬습니다. 요거는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독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4절에는 다시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 2장에 가보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다 쫓겨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같이 공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독이 혼자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독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으면 사실은 이거는 기록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앞에 사독의 아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또다시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게 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꼭 어떤 연대기 순서적으로만 기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던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요거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사장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는데 아비아달이 앞부분에 쫓겨나서 사독이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5절로 가보시면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각 지방에 우리나라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도지사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근데 앞에 지금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5절에도 사붓이 나단의 아들 사붓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전의 성경에 보면 요 제사장이란 말이 써 있지 않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국내 대신인가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제사장은 앞에 있는 사독이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 그랬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왕의 벗이요 그랬어요.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지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나단이라는 이름이죠. 그죠? 나단의 아들이 지금 아들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자. 하나는 뭐 관장의 수령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의 그 다음에 왕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나단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요거 이렇게 쭉 사무엘상하고 요까지 오면서 봤을 때 나단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형이에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인데 나단은 9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 바로 위의 형이 나단이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나단의 아들이 무슨 수령이 되었고, 그죠? 그 다음 나단의 아들 또 저희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나단이 솔로몬의 바로 위의 형이라면 그 나단의 아들은 솔로몬에게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벗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라기보다는 선지자 나단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죠?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째가 뭐였냐면 맞나요? 네. 아닌가 보다. 첫째는 뭐냐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죠? 책망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또 일조하거든요. 1장에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지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수령이 되어지고 제사장이 왕의 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나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잘하잖아요. 목숨 왕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살인자다라고 팍 할 정도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나단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반면에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나단의 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나단의 아들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왕의 벗이라고 얘기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되게 솔로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 나단 선지자의 아들이. 그러면 이 솔로몬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나단 선지자의 아들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초반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을 가까이 자기의 벗으로 가까이 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 될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나단의 아들들이 이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아버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고, 솔로몬이 정말 좋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단의 아들들을 자기가 가까이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통해서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부모의 역할 또 친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웃 놓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아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믿음의 귀한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3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방의 관장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이제 12관장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 그런데 그냥 그거는 다 몰라도 이거 상관없이 7절을 보시면 그 관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도지사가 도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도지사는 뭐 시장이든 도지사든 그 자기가 맡겨진 걸 다루는 거 아닙니까? 관장이니까 다루는 건데 여기 보면 그것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이제 나라를 12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장을 두었어요. 그 전체 도지사를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밑에 12개의 도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도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각 도에 쭉 있으면은 1월, 2월, 3월 해갖고 12월까지 각 한 도씩 뭘 맡아서 하는 겁니까?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도지사들이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에게 쭉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한 달씩 왕실의 양식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나라가 어떻게 했냐. 근데 조금 더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제가 7번에 보시면 6번이죠. 6번에 보면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한 음식물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이 각 도에서 한 달씩 왕실의 양식을 공급했는데 그 양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절입니까? 22절과 23절이죠. 자, 22절, 23절로 가보시면 뒤쪽에 22절, 23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솔로몬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왕궁에서 먹는 음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왕궁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인들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음식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 음식이 고운 가루가 얼마예요? 30고루 그랬죠. 30고루. 그 다음에 굵은 가루인가요? 예, 굵은 가루가 얼마? 60고루. 밀가루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살찐 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풀밭에 뭐라고 써 있어요? 초장의 소. 초장의 소가 또 몇 마리? 2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 20마리, 소가 도합 30마리. 그 다음에 또 뭐죠?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또 사슴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노루.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게 옛날이 지금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날로 보면은 뭐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옛날에 왕궁이니까 더 하겠죠. 지금 소가 하루에 30마리씩 가요. 와, 대단하죠. 그다음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 우리나라는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슴 뭐 이런 거 쫙 나와요. 근데 자 고루가 요게 단위인데 요게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30 고운 가루는 30이고 뭐 이렇게 거친 거 굵은 가루가 60이에요.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90 고루인데 요 고루를 제가 찾아보니까 230리터예요. 한 고루가 230리터예요. 그럼 요걸 제가 곱해보니까 2만 700인가? 2만 700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생수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생수통 하나가 2리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리터짜리 곱하기 10,000개, 적어도 10,000개 이상의 양식. 그럼 2리터짜리 10,000개를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여기 예배당을 하면 제 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2리터짜리를 밥을 하면 쌀 2리터를 해가지고 밥을 하면 한 몇 인분 나오나요? 잘 모르겠는데 10인분? 15인분? 15인분? 더 나와야 한 20인분 나오나요? 20인분? 20인분 잡으면은 이걸 하루니까 하루에 3끼씩 먹었다. 그때 잘못해서 3끼씩 먹었다고 쳐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왕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왕궁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나라가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거죠. 강성했다라는 거를 여기 먼저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양식을 통해서 하나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12 매일같이 이만큼의 양식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왕실에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공급을 했겠습니까? 바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가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왕실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고,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시면은 자, 인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랬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사무엘하의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전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의 지파는 거기는 85만 명이고 80만 명인가요? 85만인가? 그 다음에 유다가 50만.
하고 130만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그게 남자만, 그것도 장정 어른들만이니까 몇백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거는 엄청나게 나라가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나라의 국력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는데 여기 그대로 두시고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여기 22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몇 세 나왔어요? 100세에 겨우 나왔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제물로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끌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3일 길을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알겠다. 죽이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자 어디에 보시냐면 17절입니다. 22장 17절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자손의 번성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 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번 바닷가에 모래 이렇게 한 줌 딱 뽑아가지고 한번 세어보세요. 세지도 못해요 우리는 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셔서 4장에 20절이죠. 4장 20절에 보시면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0절 보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살았나요? 아니에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때에 얼마나 풍요로운지 은을 돌같이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많은 이 양식을 왕실을 위해서 각 도에서 한 달씩 맡아서 이걸 했는데 이거를 왕실에다가 내고도 드리고도 넉넉하게 살아갈 만큼 나라가 부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풍요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구도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많은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정도면 얼마나 그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되었나 이 부분 생각할 수 있죠. 자 5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 그랬는데 그 강이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그냥 갑자기 그 강 그랬는데 앞에 어떤 강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 21절 그 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죠. 2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강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여기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요렇게 이제 요렇게 아라비아하고 여기 요렇게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고 요렇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는 애굽이고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예요. 근데 여기까지 근데 여기는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 또는 아수르입니다.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여기 애굽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 강이니까 여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요 애굽에까지.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솔로몬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혔어요. 엄청나게 괴롭혔잖아요. 침략해가지고 빼앗아가고 침략해가지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길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조공을 바쳐야 될 정도로, 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그 다음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쳤는가. 이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영향력이든지 우리 한 개인이라는 것이 작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엄청나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제 광화문에 가면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갖고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중요한 거죠. 뭐 끄떡하면 그냥 모여가지고 뭐 집회하자. 그것의 영향력은, 그거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블레셋, 그리고 이 아수르, 바벨론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번까지 이제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나라의 왕실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제 양식을 봤고요. 그래서 야, 진짜 솔로몬의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구나, 하나님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봅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보시면, 7번으로 가보면 솔로몬 시대 백성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까 20절에 솔로몬 시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래와 같이 백성이 많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 얘기는 풍요롭게 살았구나. 그런데 또 한 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 25절을 봅니다. 24절부터 조금, 24절도 다시 한번 조금 다시 볼게요. 앞부분의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건데,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쭉 영향을 미치니까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침략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조공을 바칠 뿐이니까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으면은 요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가 단입니다. 맨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원래 단 지파가 여기에 살았었는데, 블레셋 옆에 살았는데 블레셋의 침략을 받으니까 여기서 야,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옮기자 그래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땅을 자기네들이 정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맨 위는 단이고 맨 밑에는 부엘세바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로 하면 여기는 백두산이에요. 단은 백두산, 백두산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라까지, 한라산. 여기,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한라산이고 단은 백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데, 단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어요. 농사를 지면 포도의 나무에서 포도를 따야 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며 평안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솔로몬 왕 때 얼마나 평화로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그 모습, 견고하게 세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8번으로 가보시면,
솔로몬의 마병은 어느 정도입니까? 솔로몬이 이 당시에 이제 어떤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은 마차거든요. 마병, 마차. 이게 뭐 옛날에 탱크, 우리가 6.25 때 탱크 이상의 만큼의 어떤 강한 무기인데, 자 26절부터 한번 28절 볼게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몇 개예요? 저 말을 기르는 외양간이 몇입니까? 4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병이 말을 끌고 마차를 끄는 마병이 1만 2천인가요? 예, 1만 2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군사가. 자 보세요. 외양간이 4만이면 외양간에 말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말이 3만이라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이 말의 집 외양간이 4만이니까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마차들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이죠. 근데 마병이 1만 2천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정도로 군사력도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복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장관들이 또 이 말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또 공급해 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하여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마지막 9번을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뛰어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솔로몬이 이 당시에 지혜가 뛰어나다. 우리가 3장 끝부분에서 봤잖아요. 하나님 솔로몬 지혜를 주니까 두 여자가 와가지고 한 아기를 데려가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할 때 반쪽에서 그냥 나눠주라고 딱 판결을 내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안 데려가도 좋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참 진짜 엄마를 찾아줬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다시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죠? 다니엘도 정말 그 왕이 내리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가지고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던 재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열흘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얼굴에 윤기도 있고 지혜가 10배가 있고 꿈도 해석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죠.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던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그랬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듣는 마음을 주신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다.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지도에서 여기 이렇게 이스라엘이면 여기는 애굽이고 이스라엘이면 동쪽이 어딘가요? 이쪽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여긴 지중해 바다고, 이스라엘 동쪽은 여기입니다.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를 어디보다 뛰어나다 그랬습니까?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보다 뛰어나고 애굽보다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 주변에 있는 이 전체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진짜 발전한 큰 나라인데 큰 나라의 왕들 거기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동적이 그게 아니라 보면 요걸 얘기하겠죠. 그죠? 이 나라들을 대단한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쭉 넘어가서 맨 끝줄에 보면 끝에 보면 나음으로 뭐 이거 누구보다 다 낫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솔로몬의 이름이 들려. 야, 솔로몬 하면 지혜. 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하구나.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이건 아주 지혜로운 경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말을 3000가지를 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노래가 1005편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잠언과 시편에 있는 이야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조까지. 뭐 백향목이라는 거는 아주 값진 나무 아닙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 쓰는 아주 값진 나무. 우술초, 이거 약초로 쓰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풀까지,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닌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뭐 완전히 자연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야, 도대체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시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야,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와라.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듣고 돌아가서 뭐 이제 하게 되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큰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제 11개 상의 말씀 보면서 아는 거는 단순히 솔로몬이 뛰어나서 이걸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 속에서 이 솔로몬이 받는 복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앞부분에 봤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데, 자 보세요. 이 솔로몬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3장을 한번 가볼게요. 3장.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너 나에게 구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3장 7절 8절 9절 한번 볼게요. 3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왕을 누가 세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부족한 존재입니다. 겸손이죠. 최고의 겸손.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지금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는 겁니까?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거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거예요. 내 걸 구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라와 의를 구하면 뭐랍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부귀영화도 너희에게 다 줄게. 그 말씀 그대로 오늘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 주신 부귀영화를 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하나님을 구하는 거.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된 게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제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청지기로서 감당할 그 능력을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게 4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신다. 이 모든 걸. 그냥 이 고백이죠.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 우리가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같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